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이십니다. 다시 한번 답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가정이 복될 것입니다.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후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집. 저의 어머니에 갔더니 어머니가 성경을 50번 읽었던 걸레 같던 성경을 돈을 들여서 가죽으로 다 입혀가지고, 토지가 다 널려가 다 사갔기 때문에 널려간 것을 저에게 주면서 임을 갑오같이 생각하고, 이걸 볼 때마다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서, 또 네가 보고 나서 자녀에게 물려줘라는 것을 어머니가 그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93세 된 노인네가 50번을 성경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그거를 보고 감격을 받고, 제가 아침마다 그 성경을 볼 때마다 마음이 웅크러고, 부모의 마음이 저렇게 신앙으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가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가정의 공동체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 가꾸어 할 책임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가정의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부모는 부모의 위치, 자녀는 자녀의 위치, 남편은 남편의, 아내는 아내의, 또 며느리는 며느리의 위치에서 오늘도 자기의 역할을 충실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경제적인 이유로, 또 환경적인 이유로, 도덕적인 이유로, 부부간의 갈등으로, 또 어떤 때는 고부간의 갈등으로, 또 어떤 가정은 자녀와 부모의 갈등으로 수많은 가정들이 파탄이 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최대의 피해자는 부모와 자녀입니다. 또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든든히 있을 때에 사회가 평안하고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 지구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제일 적기 때문에 제일 먼저 사라진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사라진 도가 전라북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녀의 출산의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많은 경제가 부흥할지라도 이 사람이 없으면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 마음 속에 가정이 무너지면 지울 수 없는 평생의 마음의 상처를 앓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그 가정이 화평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가정은 행복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신 복이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고 그러면 사회가 안정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그래서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반드시 하나님을 경유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유하려면 가정 안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는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그 자녀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훌륭하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또 나를 낳고 기르시는 부모님을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귀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신앙생활에 든 것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마지막에도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이야기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염려하게 하는 이야기들만 많이 듣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니, 북한이 자주 뭔가 펑펑 쏜다더니,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하더니, 아니면서 오늘까지, 그러나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또 우리의 피곤과 나의 삶을 풀 수 있는 가정을 주신 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정주일이면서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의 일화입니다. 자동차 산업으로 거부가 된 그가 노년이 돼서 고향에 와서 살기 위해서 주택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박하고 건축하는 모습을 보고 고향 친구와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아니, 자네는 미국에도 최고의 재벌이 아닌가? 최고의 재벌이 아닌데 근데 집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고 이게 이렇게 건축하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포드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집이 크고 화려한 것이 문제가 아니네. 그 집 안에 사랑과 화목이 있어야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어서 고대 광실같이 대리석으로 으리으리하게 궁 걸 같은 큰 집이라도 사랑과 섬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헨리 포드는 특별히 자기 기업보다 가정을 더 중요시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기를 이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업 때문에, 그 기업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했다면 그는 존경받지 못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이 최고 화목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대기업도 이럴 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집 자체보다 그 안에 사는 가족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서로 아껴주는 사랑으로 가득한 가족이라면 그 집이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 말씀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스 하우스보다 스위트 홈이 중요합니다. 좋은 집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집이 더 좋습니다. 요즘 주택이 예전보다 비해 엄청나게 화려하고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비례해서 가정이 행복하느냐고 물은다면 많은 사람이 입을 열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요소는 사랑과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교동을 읽었지만은 오늘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믿어주는 것입니다. 가정에 사랑과 믿음이 가득하면 포근하고 아늑한 보금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신앙이 가득하면 그 아름다운 복된 자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집친서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된 가정을 만들어서 자녀 손손 대대가 복음 자리와 신앙의 자리로 잘 갖고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손이 다 주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에 위대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결단이 없으면은 절대로 여러분 행복해질 수 없고 부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잘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다 같이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저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고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만이 여러분 섬겨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릴게 나오겠어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뒀습니다. 지금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으로 오늘 식으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에 정착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원주민들이 곳곳에서 그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기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행하던 우상 숭배를 아직도 버리지 못한 채로 습관하고 생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세상의 여러 중요한 걸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문의 여호수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시킵니다. 니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니들의 가정이 어떻게 살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복을 주셨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가 아니면 이방신들이 진짜인지 알고 잘 판단하여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여호수아는 자신의 집과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뒤를 따라서 그들도 신앙으로 결단합니다. 뭐라고 결단한 거 보십시다. 16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결단한지 16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보세요. 조상 때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애굽과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루어준 하나님 여호와 은혜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들이 결단합니다. 자, 18절 보세요. 다 같이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그들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그런데 신앙 결단을 지키는 게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한 것처럼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을 하였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잘 믿는 것처럼 하지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행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믿었어도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바른 신앙, 방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오늘 우리 아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 아버지, 어머니들이 정말로 선교적인 신앙, 유교를 거치면서 일제 30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신앙을 받고 눈물로 생명을 거쳐 기도하고 헌신 결과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 대가를 우리가 지금 잘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우리 교회도 볼 수가 없어요. 심각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자, 우리 사사기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해답이 나와요. 사사기 다 찾아야 돼요, 여러분.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10절 봅니다. 자, 방송 떼어주세요. 사사기 2장 10절. 다 같이 2장 10절을 큰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아멘. 그 시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이 다 생명이 다해서 나이가 늦춰서 또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다른 뭐요? 다음 세대가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데 내 사랑하는 자식은 예수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가 소망이 있을까요? 가정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쌓아놓고 땀 흘리며 눈물을 흘렸던 그 헌신이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부모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지만 후손의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아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사기 2장 13절 보세요.
자식들이 어떻게 됐는지 다 같이 2절 13절 읽습니다. 사사기 2장 13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수다수를 어쩌다?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수다를 섬겼다 했어요. 그들의 입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큰 업적이었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는 원주민이 섬겼던 바알과 아수다실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욕망 때문에서, 세상의 욕심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신은 농경의 신입니다. 농경의 신, 농경. 그 당시는 농사 짓는 신이라면 농성이라 풍요의 신의 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눈에 가나안 원주임을 보니까 물질 풍요한 걸 보았어요. 야, 그들 이방신들이 잘 섬기니까 이 풍요이들 잘 살더란 말이에요. 대단하게 보였어요. 그들의 신들을 잘 섬기면 야, 우리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겠구나 하고 그들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섬겼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온갖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베풀이고 품모이가 눈물 뿌렸던 기도를 다 헌신자까지 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자, 14절 15절 읽습니다. 사사기 2장 14절 15절 어떻게 됐는가 보십시다. 다 같이 2장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기름이 심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시고 기름을 심하게 하셨어요.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진노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재앙이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년 세대에 어떻게 하나님 만들어 갈래요?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버리 끝나버리다 그럴 생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의 결단을 따라갔다면 좋을 텐데 세상의 욕망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세대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막아버리잖아. 이방인에게 짓밟혀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혼합주의, 다시 말로 말하면 회색신앙, 양다리 거치는 신앙, 요즘 말로 말하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요. 여러분의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노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 할렐루야. 이 결단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하나님이요,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고 하나님이 높이고 낮추는 것이 부와 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위면하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헌신착 돼버리는 거예요. 사도 오늘도 베드로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집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곧뛰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경성함이 허사로다. 내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면서 늦게 누면서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쉬는다. 육신의 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평안하고 안전하게 염려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겼노라. 결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 못 차려. 우리 믿는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괜찮아요. 우리 믿는 사람, 여러분 의인이 없어 망했지요. 성경에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 믿음답지 살지 못하면 나라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취소한 나부터부터 이루는 부모까지, 아래노는 손주까지 신앙을 책임지고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법이 무엇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세 가지예요. 간단하게 따라합시다. 예배와 순종과 헌신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다면 무엇보다도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성경 역사나 세계 역사를 보세요. 위대한 인물들 다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성공자. 하나님 앞에요. 이 성경에 나온 모든 역사, 영원토록 기록되는 사람들, 영원히 이 땅에서도 역사에 빛난 사람들 다 보십시오. 다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했어요. 에베소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어요. 영과 진리란 말은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말을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 빼먹지 말고 늘 예배 자리를 그리하고 참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우리가 늘 아멘 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그의 거처, 그와 거처가 되며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뭐가 여러분 잘못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라면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까울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까울 것이 없어요.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아니면 재능이든지 건강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 여러분, 헌신하라니까 뭐가 이게 여러분 겁낼 것 없어요. 헌신이 뭡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는 것이 헌신이에요. 집 팔고 여러분 몸 바쳐서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아멘.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최고의 헌신이라니까요. 예배 잘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러면 영혼도 잘 되고요,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요, 자녀도 잘 돼서 여러분 부와 귀와 영광이 그 집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려는 내가 해야 돼요. 아내도 아니요, 남편도 아니요, 부모요. 내가 해야 해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부모든지 자녀든지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통계를 보면요, 우리 한국교회 통계를 보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장년 성도 중에 85%가 어려서부터 14세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지금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85%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그들이 지금 교회를 가요. 그만큼 부모의 역할이 큰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교회에서 까분다고 얼마나 맞은지 몰라요. 다른 공부 못한다고 혼나진 않아요. 그러나 교회 예배 교회 안 나가고 여러분 예배에서 정신 차려 예배 안 드리면 우리 아버지한테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관함으로 실컷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이든 형제이든 자녀이든 먼저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수천 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힘쓰고 애써서 기도함으로써 꼭 하나님 일 잘 섬기는 귀한 복을 받아서 우리 왕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 손손 대대가 모든 사람에게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고 평생 후회할 일이 없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는 연약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자이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만 보고 맡겠습니다. 자, 역대상 보세요. 우리가 크게 되고 강하게 되고 부하게 되는 비결.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세상 만사와 인생의 생사복이 달려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존귀하게 부하게 되는 길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노력으로 들 같으면 이 세상에 못될 사람 누가 있고 성공 못할 사람 누가 있고 세계 재벌 못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또 한 장도 뭐 있어요? 사무엘상. 자, 사무엘상 2장 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 사무엘상 2장 6절 8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강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듭팀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아멘. 누구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생사복,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이 누구의?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를 섬길 때 모두가 크게 되고 부하게 되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축복하십시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만 물려주면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자녀들 만났는데 우리 막둥이가 식사하고 나오니까 봉투가 두툼해요. 두툼해 두 개를 딱 내놓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쓰세요. 봤더니 100만 원씩이야. 100만 원씩. 자기도 얼마나 젊은 나이에 쓰고 싶고 많겠어요. 살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놈 잘,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잘 쓰십시오. 돈이 좋아서 받아서 기뻐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시켜서 됩니까? 돌라고 해서 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이 신앙으로,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을 쓰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부모가 잘 살아야 자식이 잘 돼요. 부모가 여러분 교회 순종하자 하고 주의 종이 순종 않고 끄적끄적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보장이 없어요.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나와. 크게 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주일, 가정의 달, 어린이를 맞이해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잘 섬기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고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생사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대를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복된 자녀 손손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나라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축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